우리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생애 속에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었는가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인물 관련 성경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신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우리 두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너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시 우리 인물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훈을 이 아침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주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의 풍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귀한 복된 주일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풍조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모든 영광을 거두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우리 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되게 된 것을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이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는 이 아시아 지역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 사도행전 우리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우리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부르스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썼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트로아스가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트로아스가 여기 있죠, 위에. 이 지역에서 이제 계속해서 아시아를 전도하기 원했는데 여러 지방을 거치면서 이제 트로아스에 가 있는 장면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간과해 이르되, 우리 마케도니아는 이쪽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마케도니아 글씨가 좀 잘려 있는데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한 사람이 서서 사도 바울 일행을 부르는 그런 장면, 꿈의 환상을 우리 9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들에게 간과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하면서 이제 우리 빌립보라든지 우리 17절 말씀 1절에 우리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아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지역, 베레아 지역 순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들이 지금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보면서 참 감명 깊었던 것은 그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그냥 계속 무빙 온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의 사역을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가 지나왔던 지역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마음을 거기에 두면서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해서, 오늘날 같으면 이제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를 걸어보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의 왕래 혹은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왕래를 통해서 그 앞서 세워졌던 교회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이렇게 알아본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교회들의 문제가 있다, 혹은 이 교회들의 어떤 목회자적인 카운셀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때는 여지없이 그는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을 우리 성경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될 때 사도 바울 일행은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2차 선교여행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고린도 지역에 이르러서 복음 전하는 과정에 우리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상황을 사도 바울이 인지하고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큰글 성경, 우리 흠정역 큰글 성경에 보면 대략적으로 우리 각 서신들의 중요한 주제라든지 목적, 내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서신을 쓰게 된 목적은 우리 이 자료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 경고를 주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날의 관계를 바로 알려주는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1도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사는 것을 보고 사도는 이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면서 위로를 주고 또 주의 재림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또 무질서하게 걷는 자들을 지목하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가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본문으로 삼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은 우리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작하는 것도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과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그런 어떤 선상에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우리 3장 1절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항상 기도에 대한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혹자는 말하기를 기도는 마치 그리스도인이 숨 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숨 쉬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어불성설이죠. 숨 쉬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30초? 1분? 어떤 사람은 2, 3분 버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의 사역자들과 성도들 상호 간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3가지 정도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교회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처럼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갖는다라는 표현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갖는다. 개인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어떤 집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굉장히 일이 스무스하게 아주 잘 처리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이거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뭔가 생각하고 추진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 야, 이게 과연 내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올바른 방법을 선택한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이 그 말씀을 달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그런 어떤 순리대로 너희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내가 복음 전하는 모든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너희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자유로운 그런 어떤 행로를 가질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되묻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에 잘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할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그런 심정으로 이 아침에 우리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자문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말씀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역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데살로니가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내가 가는 곳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전제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편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어떤 소스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 우리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전제된 믿음뿐만 아니라 전제된 확신이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의하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모략이나 지혜나 모사를 믿고 일들을 처리해 간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필요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무익한 사람이고 나는 무지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분명한 자기 부인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업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성경은 모든 길에서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평판받는 부분에 있어서 나의 어떤 유무익을 따지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다시 한번 여기 말씀에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고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면 성경은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존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넘겨주신 이유는 이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령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영향력 있게 먼저는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질문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셨을 때 혹여 하나님, 그 말씀은 내가 이해는 하지만 아직까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 내 삶의 그 부분은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나의 어떤 컴포트를 위해서 남겨놓은 부분이니까 내가 거기까지는 아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여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1절 말씀 우리 하반절에 보시면 자유로운 행로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이 말씀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함으로써 저들도 믿음에 이르는 놀라운 그런 구원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투영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여기 문자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모든 보혈의 공로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져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향력을 잃지 않고 순결한 그런 상태 그대로 이 세상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페이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건 좋아하건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진리 그 자체대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도님들, 우리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과 또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별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세상에 보여지는, 또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런 어떤 간증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힘써서 함께 기도하는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 교회에 명령하며 부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의존할 때 기도할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까? Is God faithful? 우리 신실하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이거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끝까지 가던가요? 안 가던가요?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은 것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며 성경의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근본적인 본질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교회,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굳게 믿고 확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말씀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졸업했던 웨스트코스트 신학교의 학장이시고 또 랭캐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시는 우리 폴 채플 목사님,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제 우리 좀 있으면 리더십 컨퍼런스도 있고 다양한 그런 우리 랭캐스터 교회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우리가 함께 참석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그 교회에 한 4년 반 정도 성도로 있고 신학생으로 있으면서 봤던 것 중에 좀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통상 우리 교회에 우리 뒷문에 서셔서 이렇게 그리딩을 하잖아요. 성도들이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 끝나고 내려오시면 좌우로 집사님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바디가드 하는 그런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옆에서 목사님을 아주 근거리 밀착 경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원체 말씀을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시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적들이 생긴 거예요. 왜 너는 이런, 가령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냐, 아니면 뭐 same sex marriage에 대해서 강단에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전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몇 차례 목사님을 이렇게 인신 공격하려고 하는, 이렇게 유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이제 거기에는 굉장히 셰리프들이 많이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자원에서 그분들이 이제 목사님을 보호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할까요? 로열티, 목사님에 대한 어떤 사랑과 충성심이 넘치는 교회구나 하는 그런 제가 인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어떤 공격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이런 어떤 개인의 뭐라고 할까요? 발언 기회가 아주 자유로운 그런 시대에서는 그런 정도들이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메일이 됐건 문자가 됐건 뭐 전화 통화가 되었건 아니면 직접 어떤 물리적인 그런 방법이 되었건, 사람들이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진리를 전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공격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씀 전하는 사역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 지금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해 달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말씀은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든지 이방인에게든지 사도 바울은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굉장히 달게 받아들여져서 구원 얻는, 회심하는 그런 자리에, 위치에 이르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역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컨빅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별적인 믿음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굉장히 귀에 거슬렸기 때문에 뭐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그를 유해하려고 한다든지,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금식까지 하면서 모였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경중,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라도 말씀 전하는 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기대하기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복음 듣는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요. 그죠?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결과가 있겠거니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모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일상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달된 복음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믿음과 섞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행하게도 그 복음 전하는 대상자를 핍박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아주 명확한 그런 진리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에 그래도 비교적 도덕적인 아니면 윤리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명확했던 그런 시대에 복음 전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차원의 동일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어제 아내가 잠시 이렇게 교제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그룹 이름이 뭐죠? 그 외국 그룹이 미국에 오는 걸 미국 사람들이 싫어했었는데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고 그 그룹 이름이 뭐죠? 퀸? 여러분, 퀸이라는 그룹 아시죠? 영국의 그룹 퀸. 영국의 그룹 퀸이 미국에 이렇게 공연을 하러 온다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죠. 가령 외국에서 자기가 동성애를 한다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건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졌건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도덕적인 혹은 성경에 근거한 어떤 윤리들이 그만큼 낮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벽들이, 보호할 수 있는 벽들이 낮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위협을 느끼는 것, 더 공격의 어떤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힘써서 말씀 사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상호 간에도 피차 위에서 기도할 것을 여기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악으로부터 그들이 건져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더 쉽게, 더 많이 악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처한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주시도록, 우리의 형제 자매를 악으로부터 건져주시도록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의 어떤 주체보다 위대하시다는, 강력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 사탄이 던진 그런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8절 9절 제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만큼은 그가 모든 권세를 쥐고 그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양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여러분, 사단이 소유했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11절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만유보다 크시고 그 모든 만유를 소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내가 속한 모든 단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가 지속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견고한 불변하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나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이나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1획도 사라지지 않는, 불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변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그 끝마침까지 완성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에 우리 4절 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5절 말씀에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교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 잠언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도하신다, 지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지침이 될 만한 말씀을 던져놓고 뒤에서 이렇게 막대기로 때리는 그런 형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동일한 그림입니다. 그분은 앞서 가시면서 양들에게 가장 적절한 목초지와 또 그런 어떤 쉴만한 물가들을 찾고 발견하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을 지금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 그 지침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놀랍고도 확실하고 사랑 넘치는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근데 특별히 우리 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에 관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지속적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의 확신이 서고 분명할 수 있게끔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할 줄 우리가 알고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함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 속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든지 거절하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내가 내 삶의 방식을 찾겠다. 세상의 그런 어떤 지혜자들이 말하는 것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의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런 자유로운 행로를 갖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분의 신실함에 의존해서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찬송을 널리 전파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덕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복들을 이 세상 가운데 선전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알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 속에 거하게 될 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존전에 있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그분의 보호 속에 머물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유로운 행로를 갖는 삶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돈이 아니라 아주 세상에서 재력이 있고 아니면 어떤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튼튼한 어떤 친구가 아니라 유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함도 주시고 행함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마음을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우리 영어 표현에 보면 direct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5절 말씀 상반절에 And the Lord direct your heart into the love of God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 율법사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모세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되물어 묻습니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제일 큰 것 같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잘 대답했다 하시면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참 의미심장한 이런 뭐라고 할까요? 코멘트를 마지막에 남기십니다. 우리 중간에 이 대답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런 예가 나옵니다. 예가 나오면서 우리 어디 보죠? 28절 말씀에 우리 선한 사마리아 그런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우리 28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사가 대답했던 다시 말해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모세의 율법을 우리 서머라이즈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옳게 대답했고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겠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재밌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여기 율법사가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 율법사에게 그럼 이 강도 만난 사람들 중에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참된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가 선한 사람입니다 하는 이런 답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37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 가르치신다라는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 누가복음에서 우리 율법사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든 장면 속에서 율법사는 이미 예수님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처럼 질문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모든 자기가 던지는 대답에 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허용하시지 않는다면 이 율법사와 같은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좋은 말 할 수 있죠. 누가 좋은 말 하면 말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한 말 혹은 우리가 들은 말에 대해서 동의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도하심 속에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에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들과 교회 성도들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시도록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사업장 또 내가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나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드러날 수 있게 성도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2019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의도하고 계신 바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